예.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는데, 창세기 17장을 보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 하나님 그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 드러낸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면 아멘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루를 시작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삶의 예배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고 생활에서는 삶의 예배가 없죠. 그러면 삶의 예배가 있어야만 삶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아멘. 삶의 예배 속에는 고백이 필요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나눔도 똑같아요. 은혜를 받았던 말씀들을 나누면서 내 삶의 고백으로 나눔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삶의 나눔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뭐 좋은 일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막 나누고 그러잖아요. 이게 삶의 나눔으로 내 은혜 받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깨달음을 주었다고 하고 이런 결단을 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말씀을 줬는데 양식을 줬는데 먹었다 안 먹었다 표현을 안 하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 이름만 갖고 사세요? 예수님의 이름만 갖고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게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신 주님과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 그러죠. 자,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나만 오늘 일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고 다음 주 주일날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내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구해서 부족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지 말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대화하는 것. 이것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모든 일을 연합하십시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리는 것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오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새벽 기도하면서 지난주 월요일 아침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오늘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묵상했더니 아브라함은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혼자.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지만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묵상했더니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고 열국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이제 연합해서 사는 거죠. 스타일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혼자 사는 스타일.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스타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혼자 스타일로 자꾸 들어가는 사람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연합해서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아주 간단하니 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에 많이 있던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마음에 있던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혼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죠. 자, 혼자 개인적인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면 그릇이 작은 사람이고 그릇도 작습니다. 종교생활이죠.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자기 개인적인 중심으로 사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스스로 작은 그릇으로 스스로 작은 복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내 인생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크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큰 그릇으로 큰 복을 누리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은혜 나누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연합했을 때 초대교회가 일어났어요. 요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내 인생을 살면서 혼자 살려고 늘 들어가지 말라는 거. 이 스타일은 아브라함입니다. 은혜도 받고 다 하는데 그 사람은 100% 아브라함의 스타일이요. 그러나 늘 연합하기 좋아하고, 그러죠. 더불어 살기 좋아하고, 모이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은 다 참석하고,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스타일이요. 아브라함의 스타일은 번성이 있었고, 풍요가 있었고, 늘 강하고, 윤택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계보가 있더라고요. 쭉 이스라엘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있는데 새벽 예배에서 똑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그 삶이 달라진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축복했어요. 자, 할렐루야. 아멘. 겁나게 많이 쓰지 말고 조금만 쓰세요.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지파가 따로 있더라고요. 많은 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지파나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모두가 다 지파라든가 계보가 이어지면 좋지요. 그런데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랐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소망하지요.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은 예수를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잘 믿고 1등으로 믿는다 보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살아있을 때 자녀들도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이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이 복받는 것을 보십시오. 아멘. 내 자녀들이 나 죽은 다음에 잘 살았다 그런 아무 필요 없어. 그들은 그들의 목을 가지고 타고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욕심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꿈을 가지면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입신양면 잘 돼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 사는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아멘. 교회 나오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셔서 자녀들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이 잘된 축복받는 자녀들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는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장자가 이어지는 것처럼 신앙에도 장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장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다루어서 다듬어서 아브라함으로 쓴 장자가 있다는 것. 자,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장자가 있다는 것. 장자죠. 장자 계보를 이어주게 하는 사람 누구냐? 장자의 계보를 이어주게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람이 너는 우리 가정의 장자 앞으로 계보를 이어가. 회사 계보를 이어가. 잘 되는 장사 그 계보를 이어가.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보를 이어가요. 한나가 마리아가 다 보세요. 그들에게 단어가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라. 하나님과 화목했더라. 아멘. 말씀에 아멘했더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다 계보를 이어갔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안 들렸는데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말씀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이 말씀이 들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 와. 한 번 들렸던 감동이 두 번 오고 한 번 보였던 것이 더 잘 보이고 은혜가 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축복의 계보도 되고 믿음의 장자의 계보도 되고 순종자라는 계보도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역하는 계보도 됩니다. 아멘. 자,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축복을 해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입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줘. 감사를 하면 더 감사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무릎을 꿇으면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줘. 그리고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신다는 거. 나는 은혜 이 정도 받았으니까 이 정도만큼 살 거야.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은혜를 받았으면 더 엎드리십시오.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 그릇을 키워. 든든하게 세워. 그리고 뿌리를 하나님과에 튼튼하게 맺어. 하는 일들마다 진액을 줘서 영감을 줘서 창의력을 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키워드예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DNA가 달라. 자, DNA가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DNA가 인구가 20억이다. 20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DNA예요. 존재가 달라요. 우리가 이것이 바꿔져야 돼. 계속 하나님을 내 그릇 속으로 넣으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방을 먹입니다. 아멘. 가슴이 커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으면 아브라함으로 살아. 나만. 모든 것이 나야, 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이스마엘의 아버지요. 한 개인의 아버지지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존재가 달라. 한 가정을 먹이는, 한 가정의 양식을 준비하는 아브라함과 20억을 먹이는 양식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 어떤 하나님 만났느냐,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가정의 양식을 먹이는 은혜를 주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나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먹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자, 눈을 뜨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그러죠. 한 사람이 먹이는 양식을 구했죠. 나는 먹였는데 그 남는 거에서 조금 교회도 없고 조금 위에도 오면 안 바꿔져. 열방을 먹이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 열방을 만나 하나님이 날 주면 그 마인드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커집니다. 아멘. 회사가 그렇게 커집니다. 아멘. 내 사업이 그렇게 커집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 쪼불쪼불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장자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냐? 이것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러죠. 아브라함으로 됐죠. 그럼 우리는 나중에 뭐 이름을 바꿔준다는 얘기를 이따 나중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 바꿔준 사람이 있어. 안선양은 안선양이요. 근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안선양을 안선양 권사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직분 받은 사람 하나님 기름 부어 달라졌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을 먹일 것 그 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고 보면은 늘 이해가 안 돼. 한 가정을 살림하는 사람이 교회 살림을 하려고 하면 교회 살림을 자기 가정의 살림처럼 하려고 그런다는 거. 그러니까 안 맞지요. 임직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에 달라야 돼. 거듭나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셔야 아멘. 그래야만 그때가 이야기다. 교회 이야기가 열방으로 선교하는 얘기가 열방으로 봉사하는 얘기가 했을 때. 그런데 한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면 나도 먹히는데 교회 섬길 거 없어. 이웃이 어려워도 이웃 섬길 거 없어. 오직 나요. 그러면서 자기 작은 거리에다가 작은 복을 받고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가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은혜로 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준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 족장 중에 그 사람이 족장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죠. 그걸 따라간 겁니다. 그는 원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냥 하나님 따라간 겁니다. 따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종교성이 있어서 따라갔다고 해도 괜찮아요. 자기는 종교성,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약속이 100% 안 믿어. 아브라함이 된 다음에 100%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요. 내 자아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이었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우리 얘기를 한번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 자, 99세가 되면 자기는 아기 낳을 몸이 그 이야기거든요. 자녀, 기업, 땅. 아기 낳을 몸이 어째 죽었어요. 99세 때. 그래서 이제는 그는 접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말씀이 실제로 아브라함이 나다면 나도 기다리다가 이렇게 지쳤다. 딱 99세가 나다. 더 하고 싶은데 더 안 나간다.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꼭 99세다. 이거 해봐도 저거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이것은 접고 그냥 먹고 살자. 이게 꿈이 사라져버리고 비전이 사라져버리고 몸과 환경이 하나도 내 꿈을 이룰 환경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마인드도 아니고 그냥 아브람처럼 끝내버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소망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죠. 자, 오늘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은요.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반복한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내 소망. 99세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몸이 죽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말한 거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요? 행하여 온전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랬죠. 이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을 할까요? 계속 수없이 묵상하고 마음에서 만지작만지하고 또 노트에 쓰고 또 만지작하고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들렸을까? 오늘 우리 교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들릴까? 그냥 지나간 누구의 이야기로 들을까?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게 들어올까?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진짜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들어올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어왔지? 그럼 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들어왔지? 내 가정은, 내 일터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이 꼬여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약속을 버렸지요. 눈을 뜨세요. 약속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약속을 해서 약속이 안 믿어서 몸도 안 따르고 환경도 안 따르고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나님 와서 말한 거예요. 나 믿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계속 수없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이스마엘, 두 번째 이스마엘, 세 번째 이스마엘, 네 번째 이스마엘 하지 말라. 이걸로 끝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계속 한 번 말한 거야. 계속 말했을 거라 봐요. 아브라함아, 두 번째 이스마엘, 세 번째 이스마엘, 네 번째 이스마엘. 계속 네 생각으로 또 하고, 네 생각으로 또 하고. 뭐 환경이 부딪히고, 뭐 어디 벽이 생기면은 늘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도, 내 일도, 사람 관계도, 회사 일도, 여러 가지 모든 일도 이스마엘로 하지 말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완전히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있죠. 아브라함 이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열국의 아비라는 새 이름을 준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놓고 이름을 바꿔줘 버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한 개인의 양식을 준비하는 아버지였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에 품는 아버지예요. 눈을 좀 뜨십시오. 오늘 들어야 돼요. 오늘 졸고 가면 그냥 아브라함 얘기가 올 거고 눈을 뜨고 들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바꿔버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완전함이라 그러죠.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완전하지 못해. 하나님처럼 안 돼.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100도 안 돼. 하나님이 말하는 100점이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 안 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늘 맞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 딱 맞아져요. 그러면 나도 100도가 된 것처럼 100점이 돼.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내 믿음이 100도가 안 되죠. 100점이 안 되면 계속 100점을 채우라고 해줘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도가 안 되고 100점이 안 되는데 70점, 80점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래. 결과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면서 역사 일어나.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라. 순종해서 따라와서 하나님께 늘 맞춰서 백이 되게 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막 서둘러서 이스마엘을 해버려. 자기 생각으로 좀 노력해서 힘써서 그것을 만들어버리려고 그래. 백이 안 됐을 때는요, 그냥 내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한 것처럼 내가 이스마엘을 만들어버려요. 이스마엘을 만드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 좋아, 내가 할 거야. 아니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늘 맞춰서 딱 되면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온전함을 향해서 따라가는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냥 해주든 않는다. 그러나 행하여 완전하라. 늘 너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에게 맞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죠. 풀로 붙여버린 것과 똑같아. 사람은 허물이 있지요. 온전히 안 돼요. 하나님과 딱 붙이면 나는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 아멘. 하나님의 강함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 삶이 풀어지지 열심히 해서 풀어지고 많은 스펙을 준비해서 풀어지고 경험이 있어서 풀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자, 아멘. 아멘. 이걸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미쳤다는 것을 불성실하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날뛰고 섬겨도 불성실해. 하나님은 성실한 분인데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 노력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다.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는 이 말이 있어요. 언약을 세우고 언약으로 너를 내가 번성케 한다. 여기 성경에 있어요. 언약을 세우고 너를 번성케 한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번성케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너를 번성케 한다는 거. 두 번째로는 내 언약을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한다. 모든 사람 먹이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눈을 뜨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존재를 바꾼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DNA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0억을 먹일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존재가 달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내가 아무리 체험하고 기술해도 해도 우리는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먹이는 양식밖에 준비 못해. 그러나 열방을 먹이거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안 돼.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존재가 다르다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성경에 또 재밌는 것을 하나 봤는데, 자,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 86세 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17장 1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 차이죠. 이게 16장과 17장은 13년 차이요. 그런데 나타났다 그러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침묵해버린 거. 그리고 13년 후에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99세 때 나타났다 그래요. 왜 침묵했을까요?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하고 너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나는 이런 계획이 있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는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해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어긴 것도 있지만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전에하고 지금하고 달라. 전에는 기도하면 감동도 은혜가 왔는데 요즘은 교회 와도 찬송도 안 나와. 감동도 안 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 그러니까 맨날 내 생각으로 막 가득 차 있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침묵만큼 답답할 수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삶이 답답해. 정말 답답해져요. 답답해져.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응답이 없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을 안 한 거예요. 뭔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기는 하되 안 해. 다시 말할까요? 우리 안에 이런 현상이 은혜가 안 돼. 자꾸 은혜가 내 생각으로 한마디씩 해. 이거 은혜가 안 된 거예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삶에 답답함도 있지만 메마름이 온다는 거 아세요? 어찌됐든 간에 메마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메마름이 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긴 13년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까? 아까 어긴 것도 있지만은 성경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을 너무 좋아해 버린 거예요. 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 낳고는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17장 18절.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말은 약속의 아들을 포기하고 이스마엘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몸종을 통해서 그냥 이스마엘 낳았어요. 근데 내가 하는 축복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얻은 축복을 너무 내가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약속된 복은 아직 안 왔죠. 그거 필요 없고 이것으로도 나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약속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그러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산에 들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아들 이삭을 그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좋아서 하나님이 항상 마음의 중심인데 어느 날 보니까는 하나님이 가슴에서 내려있고 아들 이삭이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아 너 마음에 가슴에 올라와 있는 이삭을 끌어내리라. 이거가 똑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은혜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오늘 여기 본문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딱 놓치죠. 그러면은 딴 것이 들어와. 딴 것이 들려. 그리고 복으로 돼. 신앙이 약해져. 그리고 심하면은 하나님 침묵해 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바꿔져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 바꿔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오늘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으로 번성하겠다고 했어요. 자, 다시 봐요. 집중해 주세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언약으로 번성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번성한 것이 아니라 새 민족에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민족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새 민족에게는 열방의 민족 있죠. 20억을 다스리는 그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한 가정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어울리지만 많은 사람 먹이는 데는 아브라함 이름은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가정 살림을 하는 것을 스타일을 가지고 교회 살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어울리지 않아요. 달라요. 이거 다르다는 거. 그게 복도 어울리지 않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방을 먹이는 이름이 어울려요. 하나님이 바꾼 거야. 널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열방의 이름을 줬지요. 번성하게 또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방을 섬길 수 있고 열방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네가 교회의 열방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마음을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안 바꾸고 열방이 아무리 교회에서 해다 그래도 여러분 관심 없어요. 아무리 선교자 그러고 아무리 교회 짓자 그래도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 예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양식만 책임진 사람이에요. 교회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별로 관심 없어. 조금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사명이나 헌신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한 가정을 먹이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을 모이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복이 지경이 넓혀져. 하나님 한 사람 한 가족을 먹이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아니요. 나는 먹고 살아. 근데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을 잘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시면 가슴이 커져. 하나님 그릇이 커져. 스케일이 커져. 교회 사역이 안 보이는데 교회 사역이 보여. 목회자의 사역이 안 보이는데 목회자 사역이 보여. 아무리 여러분의 눈으로 하자 그래도요. 내가 한 가정에 아브라함으로 있으면은 좀 하지 안 돼. 바꿔줘야 돼. 그것이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가 이 복을 열방을 먹일 수 있는 복을 은혜를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요. 아브라함이 돼야만 거기에 걸맞는 일이 돼. 열방을 섬기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기에 합당한 뭐라 그러 가슴이 된다고. 한 가정을 섬기는 가슴 갖고는 교회 부흥시키다가 아무리 하고 사람들 전도를 아무리 해도요 한 영혼이 내 눈에 안 들어와. 나만 들어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은혜도 받았지만 우리 달라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마인드가 달라졌다는 거. 끝내라고 해도 안 끝내요. 하나 이렇게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잘 섬기고 가정도 잘 섬기죠. 잘 섬기는데 자, 가정을 잘 섬긴다고 내가 믿음이 온전해질까요? 가족을 정말로 잘 해요. 교회도 이것저것 정말 완벽하니 잘 섬겨줘요.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온전하면 안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온전함은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할 때 내가 붙어 있을 때 진에게 와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누가 줘요? 하나님. 붙어 있을 때, 순종했을 때 내 온전함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일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더라고. 내가 교회 일을, 내가 가정의 일을, 직장 일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야 소리 들어도 온전함이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붙어 있으면서 말씀과 감동을 주되 순종할 때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그때 열매를 주고 꽃을 피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하고 있어. 순종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한 거예요. 그게 온전함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자, 하나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걱정되는 거죠. 사라의 몸도 아브라함의 몸도 죽은 몸이 됐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보세요. 다 이제 몸뚱아리 하나만 있지 나머지는 다 불가능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와서 몸뚱아리 하나에 있는 1%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랬죠. 전능한 하나님이 와서 99%를 딱 더해줘. 그리고 온전하게 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아멘. 이거요. 내가 하나님 하고 싶은데 이런 환경 다 안 돼요. 나는 딱 갖고 있는 것, 그 생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뿐이에요. 아무 환경도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 내 1%에다 99%에 와서 자,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순종하죠. 그러면은 열매를. 이거 전능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 신앙이 없으면은 지금도 아니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아브라함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사업에 엉클어져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일어나기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내가 하고자 원하는 일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온전함이 됐을 때 일하신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우리로 말한다면 성장이에요. 그냥 어느 날 도깨비 방망식으로 믿음이 1%인데 99% 대해서 성장가 아니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버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99절 와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은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활을 버려라. 이스마엘 그만해라. 내 생각으로 그만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열국을 줄이라. 아멘. 큰 그릇이 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온전한 삶이 되는 아브라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인생 버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배우라. 할렐루야. 여기 한 가지를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제가 욕심났어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 집사님들을 적용할까요? 권사님을 적용할까요? 내 언약이 그러죠. 내 언약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너가 은혜 받는 것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니 너가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번성게 될지어다. 아멘.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똑같아요. 언약이. 내가 언약한 것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축복이거든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들이 있으면 은혜 받는 것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의 삶이 흥하게 되리라. 아멘.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가지고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 하냐면 나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다. 그러죠. 13년 만에 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네?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제 나름대로 얘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 제일 먼저 하나님께 양심이 찔렸어요. 양심이 찔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먼저 생각이 양심이 찔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때 아들 낳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 아들하고 이스마엘하고 너무 재밌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와서 나는 전능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시다 가장 먼저 양심이 찔린 거예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으니 자기의 떳떳하지 못한 양심.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까 보다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낫죠. 늘 하나님을 생각한가.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네 삶이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날마다 나를 다듬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완전함.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는 겁니다. 완전함.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자, 온전함의 꼭지점이 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꼭지점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무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이 해준 거 너무 좋아하고 그게 하나님 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 누리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잘된 것을 보고 교회는 야 어느 가정 때문에 교회가 너무 하나님이 기쁘다. 그 가정에 너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 기쁘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 과정을 보고 누리고 너무 좋고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 보고 너무 좋아서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함께하는 것이 그 완전함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죄인이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꼭지점이 완전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주님과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이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성경은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방법을 말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예배 기능, 기도 기능, 찬양 기능, 나눔 기능, 전도 기능 뭐 등등 있어요. 근데 전도로 하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봉사하면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내가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사하면서 은혜 받고 내가 강해지고 기도하면서 강해지고 섬기면서 강해지고 이 삶은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삶 속에 하면서 점점 다윗이 강해졌다는 말은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삶을 예배드리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늘 하고 봉사하면서도 자기 입장에서 늘 하면 사울이 늘 약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늘 은혜로 해석한 사람은 점점 강해졌고 은혜가 안 된 사람들은 약해졌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 핸드폰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기도, 찬송, 나눔, 전도, 은혜 이런 것들이요. 온전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진다는 것은 금요일날 내가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말씀을 귀로 들어.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마음에 들어야만 마음으로 기도해. 마음으로 예배해. 마음으로 교제해. 마음으로 친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해요.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내 삶의 증거는 온전함으로 온전한 영성.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자, 시작. 그러죠. 믿음은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누리는 생활을 해라. 신앙생활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존하십시오. 자,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훼손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늘 믿음을 지키십시오. 온전함이 훼손되고 변질되면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냥 내가 쇠빠지게 일해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 쓰레기가 녹아버려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요건 하지 마세요. 8시간만 해도 다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내가 기본적인 것만 해도 쓰고 남아. 하나님이 본 그래. 하나님이 더해주면 기본적인 것만 해도 늘 넘쳐. 내가 노력해서 넘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게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치유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 하나님이 삶을 새롭게 이름을 바꿔서 존재를 바꿔버린다니까. 우리는 존재를 바꿔버려요. 존재를 바꿔버린다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은혜가 있고 항상 부족했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부유함이 없어요. 근데 부유함으로 바꿔버려. 항상. 번성이라는 것은 내 예절에 없어. 맨날 일만 했지. 그런데
나에게 번성이 있어. 존재를 바꿔버리면 똑같은 시간인데요. 번성하고, 부유하고, 누리고, 윤택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동순교회가 존재가 자양동하고 여기하고는 저는 다릅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나를 바꿔.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도의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내가 삶을 연 거 아니라 주님의 여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와서야 늘 이스마엘로 살지 말라. 이스마엘 열매를 먹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란 것은 나랑 함께 살면서 누리고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매일매일 엎드려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셨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성경에 계명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이 됐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사울이 바울이 됐죠. 이름을 바꿔준 사람은 다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직분을 받은 다고 정의했죠.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이 누려라고 준 겁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누리는 거요. 누리라고 그거 준 겁니다. 이미 거기에 다 포함됐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가지고 쩔쩔맸나요? 복음을 누렸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가 누렸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되고 누렸어요.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누려라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리는 삶을 늘 축복하세요. 아멘. 오늘 이스마엘 그만해라. 이스마엘 버려라. 이스마엘 열매 이제 그만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면서 나에게 맞춰서 생활하라. 나에게 붙어 생활하라.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삶에 열매를 풍성하게 주리라. 아멘.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십시오. 아멘. 우리 존재를 바꿔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열방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일어서십시오.